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고요, 강건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풍족한 것들을 누릴 때도 있지만 빈곤할 때,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의지할 것 없이 어두운 긴 터널과 광야를 지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그 시간들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그 현실 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귀한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고, 또 원치 않는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든 우리의 마음과 그 시절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회상하게 됩니까? 그러나 그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그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설 수 없고 이제는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낙담하였던 그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의 간증을 나눕시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가 현대의학으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많은 질병들, 예측 못하는 이 지구촌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전쟁이 끊어질 것 같지만 멈추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요, 터전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그 산불 속에 내가 살고 있었던 터전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심정이 안타깝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지금 그러한 일들을 당면하지 않고 살아가지만요, 이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큰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조그마한 일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전후서의 그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또 성경 가운데 고린도 전후서가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가, 바울이 어느 시기에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이 유럽의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악한 도시였습니다.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라는 나라, 헬라라는 그러한 그 헬라권의 그 나라 가운데 이 그리스라는 이 나라가요,
얼마나 많은 그 신전들이 있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까? 아덴이라는 곳엔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도요, 10개 이상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 가운데서도 가장 파워가 컸던 그 신전이 어떤 신전이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비너스의 신, 그러한 그 비너스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수없이 많은 수종드는 그러한 그 여인들이 밤에는 활락가에 나가서 정말 음란한 일들을 펼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암흑 속에 빠져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럽 지역에서 참 음란한 사람들을 칭할 때 이러한 그 속어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 정말 음란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그렇게 속어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얼마나 음란과 타락의 도시였는가.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고린도와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던 소아시아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에는 역시 여성신을 섬겼어요. 여신을 섬겼는데 그 신의 이름 아세요? 아데미 신전이 그 도시 안에도 있고 도시 외곽에도 있고 그 작은 그 신전들이 곳곳마다 흩어져 있어서 이 신전에서 섬기는 그러한 그 여성들이 저녁에는 윤락가로 나가서 몸을 팔고 음란의 행위들을 펼쳤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도 경험했고요. 또한 이러한 그 유럽 지역의 그 고린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속에 범죄한 인간의 그 타락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소아시아의 그 지역을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지역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역순해서 바울이 방문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갑바도키아라는 그러한 그 더베라는 지역을 방문하고 그 지역에서 역순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디모데라는 인물이 만난 곳,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루스드라라는 그 성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루스드라는 그 지역에서 디모데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신라와 함께 조력하고 동역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붙여주십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신라와 함께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누구와 함께 파송받아서 떠났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에게는 조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마가라는 인물 있잖아요. 마가 요한이라는 그 풀네임인데, 마가라는 인물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해 준 그러한 그 정말 이 성경 가운데 뜻깊은 그 장소, 그 집을 내주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마가라는 인물은요, 바나바와 그 친인척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여행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이 마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도 포기했습니다. 돌아갔잖아요. 바울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았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난다면 마가는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피로 함께 맺어진 바나바는 누구의 편을 들겠어요?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의 편을 들다 보니까 바울과 어땠습니까? 언쟁을 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혼자서 이 전도 여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실라라는 또 새로운 일꾼, 루스드라 성을 방문해서 디모데라는 그 일꾼을 또 붙여주시고, 또 그 모든 소아시아 지역을 다 방문하고 악한 음란의 도시였던 에베소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서 에베소로 가지 말고 새로운 곳 향해, 마게도냐를 향해, 유럽을 향해 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그 지역을 가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을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그 모든 그 마게도냐의 그 일정 속에서 여러 다른 어려움들을 이 바울이 겪었죠. 결국 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과 이 실라와 그 디모데 함께 그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대부분의 지역이 유대인들이 거하였던 지역, 유대인들은 성인 10명이 모일 때마다 뭘 세울 수 있었어요? 회당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같이 개척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을 찾았고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들었을까요? 제대로 듣지 않았죠. 유대주의에 젖어있던 그들은요, 바울을 향해 끊임없는 음모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이 음란한 도시에도 그 지역을 방문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도와서 함께 동역하고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고 일하였던 인물이 유대인 중심의 그 일들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성전의 유대, 어떻게 보면 성전과 같은 회당에 모였는데요. 그 회당 밖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인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디도 유스도라는 그 이방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오늘날 교회가 있고 교회에는 차마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고 교회에는 차마 참여할 수 없는데 여기에 있는 현수막 저 뒤에서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 출신의 디도 유스도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그 영혼과 함께 이 디도 유스도가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뜻깊은 교회의 시작과 그 하나하나의 모든 전개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 악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통탄해하는 그 심정으로 이 모든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잖아요. 고린도를 방문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요, 정확한 지명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에베소에서 써서 고린도 후서를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고린도 전서를 쓰고 몇 년이 지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의 어느 지역, 신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빌립보에서 아마 이 바울이 머물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 고린도 후서를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총 이 고린도 지역에 3번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이방인 출신이었던 디도 유스도와 함께 시작한 이 교회,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했고 아름답게 이 교회가 복음의 꽃을 피기 원했던 그러한 바울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그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바울이 가졌던 과거의 이력들을 들었던 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그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도권을 거부하게 되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게 되고 변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 12장의 바울 사도가 전개하고 있는 내용들, 한번 성경이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이제 12장 초두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신약 시대에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겠어요.
수없이 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가운데 그냥 복음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 이적들,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신과 같이 여겼던 그러한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받은 이 말씀과 행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바울은 위대한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 자신을 이제 소개하며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그 종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읽은 쭉 1절부터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결국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핸들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가.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에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위대한 지도자였고 훌륭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100% 아니 200% 300%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바울을 쓰셔야 돼요. 바울에게 남은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많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를 담당하시는 그러한 사역하시는 그 많은 그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 정말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 물질을 통해 여자 문제를 통해서 정말 7개의 그 부딪히는 그러한 모든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기존의 맹목적으로 따르는 성도들이 그것을 커버하고 막아주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해온 것이 있는데 쌓아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매몰차게 대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세상의 도마 위에 올라가잖아요. 결국 이 목회자들은 신앙과 우리의 삶 속의 인격적인 그 부분들이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줘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뉘우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짓되이 덮어주고 정당화시키는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아픔과 상처 속에 얼룩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요. 그 당시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품고 증거하고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비범한 영적인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행했던 많은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신처럼 대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끝까지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철저하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낙심하고 주저앉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지위, 세상에서 갖고 있는 물질,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명예에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마치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권위에 도전함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열심이 있고 노력이 있고 많은 것들을 쌓아왔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과감히 그 가운데 눈을 다시 한번 끝까지 바라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눈을 떼고 하나님의 관심에 밖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봐. 너 나 없이도 살 수 있잖아. 네 마음대로 지금까지 행하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왜 너의 삶 속에서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며 나는 더 이상 너를 바라보지 않겠다, 너를 주목하지 않겠다 하신다는 것, 엄청난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로마서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한번 1장을 한번 펴서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엄청난 무서운 그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6절, 그 타락한 로마를 통해서 24절부터네요. 1장 24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꾸짖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해.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며 살아온 너희들, 더 이상 내가 필요 없고 나한테 예배하지 않는 너희들이기에 내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서로 욕되게 뭘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5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면서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그렇게 이하의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목하고 바라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람들이 더 위하고 더 거기에 하나님처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마음의 욕심과 탐심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해 주셔서 고유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성들이 남성들이 순리대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쓰면서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가 이때부터 펼쳐져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 미국도요, 바로 이러한
내어버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온전하게 받아야 될 올바른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요. 동성애도 서로 사랑하고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합법화되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에 굴복하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이 현실 속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목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자고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개역 성경에, 개역 개정에서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자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바울에게 어떤 아픔을 주십니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는 것, 가시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그냥 아주 작은 가시 같지만 이 원어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시의 원어의 뜻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그러한 그 뜻의 의미는요, 말뚝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박는 말뚝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끝이 뾰족하고 단단하게 해머나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박으면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도 좀처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약한 가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시라는 의미의 또 다른 뜻은요, 뾰족한 창이라는 것입니다. 그 뾰족한 창으로 사람을 찌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아프고 피를 흘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의미하는 것이 가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가시가 어떤 가시였을까?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아마 간질병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갑자기 설교하는 가운데, 갑자기 사역하는 가운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품을 물고 막 사지를 쓸 수 없는 그러한 그 지경에 빠진 병에 시달리고 바울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어떤 학자들은 눈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 사역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바울이었을 것이다. 추측하지만 어떤 병인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히 보는 것은요,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8절에 보니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간절히 이것이 떠나기 위해, 내 육체 가운데 사라지기 위해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냥 3번 기도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요, 엄청난 그 상처와 고통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그 율법을 보면 아픈 것도 죄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아픈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아픈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한 것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것, 아픈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 같지만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계획 속에 바울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들을 수긍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바울이 우리가 읽은 내용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아직도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넋두리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기에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예배하고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깨달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요, 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스의 앤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앤서를 우리가 받고 싶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라는 앤서를 주실 때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히 앞을 향해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노하시며 멈추고 기다리라 하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멈추어져 있을 때, 우리의 육체에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은혜와 능력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약하기에, 아 그래, 가만히 있어, 너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제는 너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 연약함을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한 그때 한번 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경험해 봐라. 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번 바라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한 그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바울에게 다시 한번 귀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육체의 아픔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근심거리와 나를 광야와 같이 나에게 그 영적인 그 메마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두실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 약한 우리의 그 순간, 어둠 속에 갇혀있는 광야 속에 걸어가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실 때요, 약한 그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6월 말에 우리 추기성 선교사님 갔다 오신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전부터 우리 교회가 그 창고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집기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관해왔던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창고를 정리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 시간에 쫓기면 꼭 몸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잖아요. 창고에 두었던 엄청난 무거운 카피 머신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솔베이션 아미에 도네이션 하면 그분들이 트럭을 갖고 와서 갖고 가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줄 알고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갖고 예약을 하고 그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분들도 물건을 선별해서 가시더라고요. 무거운 거는 안 갖고 가고 6피트 이상 되는 그러한 그 책장이나 물건들, 책상도 안 갖고 가신대요. 그게 왜 안 갖고 가세요? 물어보니까 흑인 2명 등치도 이만한 분들이 오셨어요. 큰 트럭. 그냥 담는 것도 아니고 트럭에 이렇게 리프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실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다치면 안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놔서 무거운 것도 그리고 너무 큰 것도 그리고 물건을 다 보면서 너무 낡은 것도 너무 구식도 안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짐을 치울 좋은 도네이션도 하고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약을 하고 거기에만 잔뜩 기대하고 있고 이제 창고를 비워줘야 될 며칠 남지 않은 그 시간이 이제 다가와서 제 아내에게도 걱정하지 마. 다 해결될 거야. 웬일입니까? 그분들이 왔는데 대부분의 물건을 다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그냥 어디에다가 그냥 또 두고 창고를 얻어서 두자고 하니 이게 처음에는 가격이 쌌는데요. 가격이 조금씩 몇 년 사이에 올라서 처음에는 100불로 시작한 게 마지막에는 이것을 이제 없애자고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한 이유가 400불까지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4배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여기에다 400불씩 넣어서는 안 된다. 가격이 올라간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노티스를 주고 비웁시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물건들이 다 갖고 가질 않으니까 그것을 더 이상 킵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버립시다. 오래된 건데. 아까워하지 맙시다. 이거를 누구에인가 주고 싶은 대로 갖고 가지도 않는 거 우리가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는 이건 진짜 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는 부시기 시작했어요. 막 풀 거는 풀고 톱으로 쓸고 전기톱으로 쓸고 하니까 막 손 어깨도 막 아픈데 그 짐들을 하다가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으니까 거기에 무거운 물건에 그냥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든데 또 이게 목사가 아픈 것을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7월 첫째 주일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주일날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 지금 설 수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주일날 아침 되니까 하나님께서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고 집에 갔는데 또 한 주간 또 끙끙 앓았죠.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서 주일이 됐는데 교회에 오기가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까 통증과 고통이 그래도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병원을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MRI를 한번 찍어봅시다. 얘기를 해갖고 찍어보니까 아킬레스건에 조금 파열이 생기고 예전 20년 전에 이게 발목에 다쳤는데 거기에 염증이 나서 굳은 그러한 그 힘줄이 지금 그 안에서 염증이 있는 상태니까 일단은 좀 충분히 휴식을 하고 쉰 다음에 한번 물리치료를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화를 좀 신고 주일날에도 가는 것을 의사가 권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오는데 정말 약한 모습 속에서 내 스스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또 맡겨진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을 때요.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버티고 잘 회복되고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듯이 여러분들 제가 아픈 거 아셨어요? 대부분들 모르셨잖아요. 그만큼 주일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셨고 주일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구나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바울에게도 이러한 육체의 가시, 바울에게도 이러한 아픔을 주셨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약한 그때 정말 힘든 그때 약할 때 강함 주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가를 지난 한 달여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들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9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 가운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약한 그 시기를 통해서 악한 마귀의 역사는 그 마음을 틈타고 더 힘든 그 마음의 짐을 짊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할 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약한 그때 우리를 더욱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세 자녀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쌍둥이들 약하고 힘들어서 정말 어려운 그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모습들을 경험했습니다. 지적인 면도 슬로우했지만 그 지적인 면도 하나님께서 그 약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다 채워주시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괜히 걱정했네. 사서 걱정했네.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 그런 후회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 그 약한 그때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러한 그 약함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면서 또 10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약한 가운데 연약함 속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기쁨의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은 하반기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간증, 바울의 간증과 같이 그렇구나. 우리의 약함 때도, 우리의 핍박의 그 신간도, 우리의 궁핍함 속에서도, 우리가 곤란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주목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이런 가사의 내용 여러분들 예전에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찬양,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정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을 때, 기쁠 때, 완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 힘든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여러 다른 형편 속에 힘들어하는 그때도, 신음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끝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한없는 기뻐함으로 도리어 이러한 그 어려움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선포하고, 바울은 이 남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그러한 강한 굳은 결단으로 끝까지 순교하는 그 심정으로 로마와 서바너까지 땅끝까지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역자였음을,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 바울의 그 모든 삶 속에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나를 육체의 가시로 다스리시고 자고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매일마다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하고, 이 남은 내용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겪는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도, 이 음란과 다툼이 있는 그 모든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서신서를 쓰고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월 첫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육체의 가시, 나의 삶 속의 큰 기도의 제목들, 나의 삶 속에 내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강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과 승리함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약한 그때 도리어 강한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바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약한 그때 하나님마저도 원망하고 외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의 길, 광야의 어둠 속에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더하여 주셨지만 끊임없이 그들의 불편함 속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약한 그때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드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충만함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기쁨과 하나님을 향해 많은 간증거리들로 이 세상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